멕시코에 어떤 농부가 있었는데 나이가 50 정도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새벽 아침에 어딘가를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콧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산 하나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른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매우 기분이 좋아 보여요. 이 사람은 어디를 가고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미사 참여하기 위해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산을 넘고 있었습니다. 테페약이라는 그런 산이 있는데, 멕시코에 이런 산이 있는데 약간은 척박한 곳이에요. 돌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산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멕시코는 에스파냐라고 불리우는 스페인 있죠? 스페인에게 정복을 당하죠. 그래서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유럽, 특히 스페인이라든지 포르투갈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식민지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많이 했었죠. 근데 하느님께서는 어두운 역사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그들이 식민지를 개발하면 동시에 교회도 전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군인들이 가서 어디를 정복하잖아요. 그럼 또 누가 따라가는지 아십니까? 선교사들이 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봐주고 하느님께 인도했다는 거죠. 요거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들이 가가지고 선교사들이랑 같이 가가지고 사람들 막 전쟁 일으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이 거기에 가서 자리를 잡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멕시코에 복음이 전해진 지 한 10년 정도 되었을 때 굉장히 열심히 했던 농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새벽에 딱 가는데, 새벽이니까 지금은 뭐 불빛 이런 게 있었겠지만 그때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1500년대 초반 막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불빛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희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새벽녘에 이렇게 동이 터오면 그 빛에 의지해서 산길을 걸어가야 됐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하면서 가까이 갔더니 굉장히 아름다운 귀부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 새벽에 웬 여인이, 더군다나 빛을 내고 있으니 이게 보통 일은 아니죠. 그래가지고 가서 누구시냐고 물으면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너무나 위험이 가득한 분이었기 때문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동정 마리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새벽에 미사를 가다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성모님을 만났죠. 너무나 기뻤어요. 도저히 믿겨지지 않지만, 그런데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가서 주교에게 전하여라. 바로 이곳에 성당을 지으라고. 그래서 이제 너무나 기뻐가지고 주교님한테 갔죠. 주교님한테 가서 제가 성모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주교님께서 그러냐고, 성모님 만났으니까 어딘지 알려달라고 이랬을 것 같아요. 어디서 미친 사람이 와서. 그런 사람들 간혹 있습니다. 주교님들이나 신부님들이 믿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게 잘못 빗맞은 게 있어요. 성령을 좀 체험해야 되는데 가끔 보면 뭐예요? 빗나간 성령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탄에게 지배를 당하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헛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교님이 말이 안 되니까 어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실망하면서 집으로 갔죠. 그 다음날 또 프란치스코 수도원에 있는 성당에서, 수도원은 보통 미사를 새벽에 하거든요. 또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산을 넘어가는데 또 성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성모님한테 가서 제가 성모님 말씀하신 대로 가서 전하려고 했지만 믿어주질 않습니다 하면서 너무나 슬퍼했어요. 그랬더니 성모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징표를 주겠다. 지금 저 산 정상에 가면 장미꽃이 피어 있을 텐데 그것을 이렇게 앞에 있는 망토 같은 거 있죠? 여기에 한아름 담아가지고 가서 주교에게 보여주도록 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12월이었어요. 그리고 돌이 많은 곳입니다. 장미가 피어 있을 수가 없는 곳에다가 그런 계절이었다는 거죠. 그래도 성모님 말씀하시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다. 어차피 성모님의 발현 자체가 지금 이게 일상적인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굉장히 순박하죠, 어린이처럼. 그래서 그곳에 가서 장미를 이렇게 다 땄어요.
그리고 이제 안고 주교님을 찾아간 거죠. 주교님한테 또 두들기니까 저 미친놈이 또 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서 이제 주교님이 만났죠. 그랬더니 주교님, 제가 오늘은 징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태피악산 정상에서 장미를 따왔습니다. 이제 주교님이 이게 맛이 가도 완전히 갔구만. 12월에 더군다나 그 돌산에서 무슨 장미를 땄다고. 이제 못 믿는 눈초리니까 그래도 믿어달라고 하면서 이제 장미를 딱 펼쳤습니다. 근데 주교님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장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망토에는 성모님의 모습이 그대로 그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눈빛은 도저히 인간이 그렸다고 볼 수 없는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 성모님이요 돌뱀을 밟고 계신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 당시에 멕시코에서는 돌뱀신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가 성행되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엄청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었답니다. 주교님이 딱 보니까 갑자기 성모님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죠. 장미가 있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성모님 누가 그렸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바로 그곳에다가 성당을 짓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거기에 머물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것이 과달루페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이라든 이런데 과달루페 성모님 찾아보시면 그때 그 그림이 그대로 나옵니다. 얼굴 한번 보시면요 도저히 인간이 그릴 수 없는 그런 표정으로 지금도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7년이 흘렀는데 800만의 멕시코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개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상 숭배도 사라지게 되고 인신 공양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당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과달루페에다가 제2성전이 들어서게 돼요. 이게 뭐 조그맣고 이렇게 돼가지고 좀 큰 대성당을 만들게 되는데 대성당을 만들고 나서 과달루페 성모님을 멕시코의 수호 성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성모님을 수호자로 모시고 있죠. 그래서 멕시코에서도 과달루페 성모님, 바로 이 성모님이 우리들의 수호자이시다, 우리를 수호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나자마자 멕시코에 성행하고 있었던 전염병이 한 번에 사라지게 돼요. 그날 이후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세례를 받게 됩니다. 바로 그 순수했던 분이 후안 디에고라는 분인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 매일미사에 보시면 성요한 디다코 옆에 후안 디에고 후아틀라 토아친이라고 써 있죠. 이분 축일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서 이분은 복자와 성인에 오르게 되시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성모님께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발현하십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들, 우상숭배를 하면서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진 양들을 그분께 인도하는 데 앞장서신다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허락하세요. 성모님의 발현을. 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성모님께서 발현하셨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개종하고 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은총을 체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있다면 늘 그분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기적은 정말로 필요할 때 일어나요. 근데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느님이신데 어떤 하느님이시다? 그냥 하느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 기적을 일으키신다. 하느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여기에 말을 덧붙이자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느님께는 불가능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모든 것을 맡기고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지금의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 참된 신앙인이라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목자는 양을 찾아 헤맵니다. 죽을지도 몰라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하지만 목자는 서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양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여기서 묵상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그런 한 목자처럼 나약한 분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공포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슬퍼하고 있는 그런 양을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 안에 머무십시오. 미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온전히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응답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